1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증거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탄의 의미.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신 성탄절에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좀 더 바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40명의 자기 가르친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을 좀 기록하라 해가지고 다 받았대요. 크리스마스 때 생각나는 게 뭘까?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트리, 또 선물, 또 공휴일, 쉬는 날, 캐롤, 산타크로스 여러 가지 답을 했는데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는 하고 기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래요. 성탄절 하면 예수님 탄생한 날인데 주인공 되는 예수님의 탄생은 관심이 없고 선물 받는 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거, 노는 날이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있어요, 없어요? 말은 붕어빵인데 붕어가 없습니다. 말은 성탄절인데 주인공 되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관심이 없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선물 주고받는 걸로만 끝난다면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거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성탄절에 성탄의 의미를 새겨보는 일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하고 미사라는 말이 합해서 이루어진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미사는 예배드리는 거,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날이다. 이게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거창한 행사를 하고 큰일해도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주인공으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서 새롭게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라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 세계 인류 역사를 주장하는 주인공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원전, 예수님 탄생 이전은 기원전, 탄생 이후는 기원 후다 해가지고 세계 역사의 분기점이 됐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주님을 모셨느냐? 모시기 전과 모신 후의 역사가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을 때나 믿지 아니할 때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참으로 구주 예수를 용서를 했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탄의 의미가 뭔가? 첫째로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육신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원히 말씀으로
로고스로 계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게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노고스, 영원한 태초에, 여기 태초는 영원한 태초입니다. 시작도 없는 영원한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도 태초가 나오는데 거기 태초는 만물 시작의 태초고, 만물을 창조함으로부터 태초의 만물 창조함으로 역사가 시작된 만물 창조의 시작이 되는 태초고, 여기 태초는 영원한 태초에 시작도 없는 영원한 채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계셨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영원한 태초에 시작도 없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셨다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때가 되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우리를 찾아오신 가장 기쁜 날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실 때 동정녀의 몸에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러는 메시아로 오는데 보통 사람같이 부정모혈을 통해서 오면 인간의 부패성이 그대로 전가되잖아요. 인간의 부패성을 이어받지 아니한 순전한 동정녀에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잉태해가지고 그저 마리아의 몸만 빌려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아주 명백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기 전 700년 전 선지자예요. 700년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여인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고 구원하리라. 아담 때부터 허락을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확실하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리라 하고 예언한 그대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다음에 약혼했지만 결혼하기 동거하기 이전에 잉태케 한 건 그 당시에는 그저 처녀가 정혼도 안 했는데 아이 나면은 이건 아예 그냥 맞아 돌로 맞아 죽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돌에 맞아 죽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약혼했지만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걸 마리아는 성령으로 깨닫게 하고 요셉이도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는 참 실망을 하고 의심을 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결혼을 하긴 했지만은 동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탄생까지 동정을 지켰다가 예수님을 탄생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신 건 인간의 부패성을 이어받지 아니하고 순전한 그러한 순수한 성령으로 죄 없이 탄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작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또 오시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그리스도가 오리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오리라 예언했는데 그대로 또 이루어졌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는 나사렛에 살았잖아요. 나사렛은 저 갈릴리 지방이에요. 저 후진 동네인데 거기서 잉태해가지고 가만히 있다 나오면은 성경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잉태가 가까우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투스를 동원해가지고 로마 치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호적 조사를 하라. 호적은 본적지에 가서 호적 조사를 해야 돼요. 호적 명령을 내려가지고 마리아와 요셉도 만삭이 됐지만 고향 땅에 가서 호적을 하려고 베들레헴까지 갔잖아요. 가가지고 호적하고 그때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세상 나라 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정한 때에 정한 장소에서 태어나도록 역사하는 모든 면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예언의 말씀대로 예언한 장소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부부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눈이 와가지고 아주 참 눈이 푹 쌓이는 곳에 기쁨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부인 좀 믿음이 좀 없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단 말이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그게 믿어지질 않았어요. 남편이 여러 말로 뭐 설득을 해도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근데 집 앞에 왔는데 현관문 앞에 참새 몇 마리가 그냥 시들시들해가지고 눈이 오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아마 좀 시들시들해가지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남편이 빨리 들어가가지고 새 먹이를 갖다가 뿌려줬는데 이 참새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더래요. 그냥 자기를 해하러 온 줄 알고 도망가는데 남편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냥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나는 너를 사랑해서 좀 먹을 걸 줬는데 왜 내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도망가느냐. 내 선한 마음을 어떻게 너에게 전달하겠느냐. 내가 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 내 마음대로 되는 일도 아니다 하고 혼자 독백을 하는데 부인이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냥 스치는 게 있어요. 새에게 그 선한 뜻을 전달하려면 새가 되는 길밖에 없잖아요. 암만 뭐 사람이 좋은 먹이를 갖다 주고 해도 새는 깨닫지 못하면 자기 잡으러 온 줄 알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인이 깨닫고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주고 선한 선물을 주려고 우리에게 다가가지만 깨닫지 못한 인생들은 미련해가지고 하나님을 도망가는구나. 우상에 넘기고 미신만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할 수 없어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에게 나타내셨구나 하는 걸 거기서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일,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그 인간을 구원하려면 인간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구원의 길로 한다면 사람이 돼가지고 깨우치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완전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신성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취한 까닭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뤄나갔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문득병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를 이뤄나간 건 육신은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신성을 가진 까닭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신성을 가진 까닭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뤄나갔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배 타고 가는데 너무너무 풍랑이 심해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냥 제자들은 배에 대해서는 아주 경험이 많은 자들이에요. 경험을 가지고 배를 잘 파도를 헤쳐나가려면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가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주여, 우리가 풍랑으로 죽게 된 것일 때는 왜 잠만 주무십니까? 깬 다음에 주님이 일어나가지고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한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잔잔해져라 해서 거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된다 하는 걸 새롭게 깨닫고 발견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영적으로는 신성을 입으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셨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3절. 2절.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에 계시니라. 영원한 태초의 말씀으로 로고스로 계신 그리스도는 또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함으로 창조자가 되시고 4절 5절.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나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 돼가지고 모든 만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모든 만물을 살려나가고 만민을 살리는 구원하는 이러한 생명의 주님이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신성을 가진 까닭에 이렇게 영원전부터 살아계시고 만물의 창조가 되시고 모든 만민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빛의 근원이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영적으로는 신성을 취하시고 육신은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취한 까닭에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시는 동안은 우리가 똑같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가지고 점점 자라나고 또 먹을 것이 없으면 시장하고 피곤하면 배 타고 가다가도 잠을 주무시는 그러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또 취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절. (2절)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께서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셨으므로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얼마나 시장해요. 그냥 신성을 입었다고 배가 안 고픈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신성을 입으셨지만 육신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인 까닭에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심히 줄이신지라 시장하신지라 그 짬을 이용해가지고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는 시험을 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고 말씀으로 잘 이기셨습니다. 예수님도 잡숫지 아니하면 배가 고파요. 그는. 또 잠자지 아니하면 피곤하니까 배를 타고 가시면서 또 주무신 적도 있고
하루 종일 또 전도하다 다니니까 너무나 피곤하니까 또 수가물가에서는 쉬시면서 이렇게 또 안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때는 6시쯤이었다. 예, 예수님도 부지런히 전도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쉬셨다고 그랬습니다. 피곤하니만큼 열심히 전도하신 주님이세요. 작은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인데 영적으로는 신성을 입으셔가지고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고 육신적인 인성을 입으신 까닭에 우리가 똑같이 잡숫지 아니하면 시장하고 또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잠도 주무시는 인성을 취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은 죄는 짓지 아니하시고 완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고 둘째로 성탄절은 속죄하는 날입니다. 오신 목적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 10장 45절 한번 보세요.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건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고 섬기는 얼마나 섬겨주느냐?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까지 됐습니다. 목숨까지 바쳐서 화목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속죄의 제물 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기는 이 일을 목적 두고 오셨는데 그대로 일어나가셨습니다. 만약 성탄절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안 오셨다면 지금도 모든 인류는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죗값으로 죄짓고 살다가 고난 가운데 일평생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가서 영세무궁토록 고통당할 수 없는 불쌍한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니자 참아 볼 수 없어가지고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날이 바로 성탄절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 믿는 일이 참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과학자인 심슨 박사, 마취제를 발명한 사람인데 참 업적을 많이 남겼어요. 또 마취제가 얼마나 참 큰 공로예요. 옛날에 수술할 때는 뭐 마취 안 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북한 같은 데는 마취제도 뭐 귀해가지고 수술할 때도 뭐 마취도 안 하고 수술한 경우도 있대요. 근데 지금 마취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대수술도 잘 하잖아요. 큰 공로를 세웠는데 운명의 때가 됐대요. 마지막 운명할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박사님께서 일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다들 기대하기를 마취제를 발명하고 발견한 거 이거 아닌가 기대를 했는데 뜻밖의 내 일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인 것과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을 내가 발견한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게 된 게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암만 세상에 공로 많이 쌓은 자라 할지라도 무슨 공로 업적 가지고 뭐 구원 못 받잖아요. 암만 유명한 자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았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게 가장 귀한 업적, 귀한 참 위대한 겁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속죄하러 지금 만민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발견하고 믿는 자는 큰 복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가 왜 왔나 어떤 분인가 깨닫지 못하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도 자녀, 부모, 형제 가운데도 모르는 자도 많습니다. 모르는 가운데 그대로 가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이 없어요. 나만 좋다고 할 게 아니라 이제는 가장 위대한 발견한 우리들인데 이걸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좀 확실히 깨우쳐서 다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에 좀 오래전에 어떤 너무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유흥업소에 팔려간 아가씨가 있었대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서. 근데 거기서 이제는 어떻게 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 이렇게 어두운 생활 청산하고 새 출발하자 해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해가지고 아무도 살지 않은 곳에 가가지고 신접살림을 꾸미면서 늘 거기에 있으면서 이 온 가족이 교회 나가서 참 믿음 생활하는 걸 제일 부러웠대요. 근데 가까운 교회 나가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그야말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되고 또 참 우리가 이렇게 어둠의 흑암에 살던 생활인데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게 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하니까 교회에서 인정받아가지고 집사가 됐대요. 그런데 세상은 참 비밀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집사님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여자에 대한 과거를 좀 알게 됐나 봐요. 그걸 이제는 귓속말로 당신에게만 말하는 것도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속삭였는데 서로 다 그냥 당신에게 말합니다 하라고 교인이 다 퍼져나갔어요. 공개적으로는 안 드러났지만은 이 두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저는 참 아주 교인들이 사랑하고 잘 돼야 되니 태도가 싹 달라졌더래요. 그냥 외면하고 가까이 가려고 그래도 자꾸 또 멀리하고. 그래서 더 이상 도저히 어떻게 거기서 발붙일 만한 입장이 못 돼가지고 둘이 실망을 하고 수면제를 먹고 영원히 잠들었대요.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는 탄식을 했대요. 내가 하나님의 선한 양을 치는 줄 알았더니만 이리 때들만 쳤습니다 하고서 통곡을 하면서 탄식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다 참 부끄러운 자들 아니에요? 이제를 담당해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됐는데 좀 한때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런 참 어둠 생활했지만 지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그걸 참 무슨 더러운 짐승 대하듯이 대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은 사랑으로 용서해서 구원해 줬는데 같이 구원받은 성도가 용납하지 못함으로 영원한 참 불행한 가운데로 가게 했습니다. 우리도 다 그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용서와 구원 받았으니까 혹시 이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 같은 걸 사랑으로 용서했으니까 속죄로 오신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 그게 교회국의 예수님의 사랑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속죄로 오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모든 사랑,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셋째는 성탄절은 모든 걸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모든 걸 선물로 주기 오셨다. 로마서 8장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지 않겠느냐?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가장 귀한 건 아들 아니에요. 독생자. 집안에 뭐 여러 가지 뭐 귀한 외제차가 있고 뭐 좋은 가구가 있을지라도 제일 중요한 건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하나님은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내어주셨는데 더 아까운 게 뭐가 있겠어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신 날이 성탄절이다. 이렇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들까지는 다른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걸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고 필요한 모든 은사도 우리에게 은혜 부르고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 날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모든 걸 누리면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참된 안식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태 11장 28절에 보면 마태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모든 인생 다 주님 앞에 와서 맡기고 영접을 하면 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27절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하나님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세상 것으로 살 수도 없고 바꿀 수 없는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예수님 평안 하나님의 평안 아니에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노라. 이 주님 모시고 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었고 마지막으로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영생을 준다. 영생을 주는데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참 안식과 참된 평안,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과 더불어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이상에 다른 거 뭐가 필요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 또 우리에게 속죄를 주시는 날, 속죄와 더불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은사로, 선물로 주신 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을 해서 참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